할렐루야.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높이 올라 멀리 보라. 아멘. 여러분, 민정시찰을 나왔던 왕이 다리 밑에 아주 참 불쌍히 보이는 한 아이를 보고는요, 궁궐로 데리고 갔습니다. 궁궐로 데리고 가서 아이에게 먹을 것도 주고 잠자리도 주고 또 일거리도 줬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한 며칠은 그 일들을 받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들을 얻으니까 너무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의 마음도 너무너무 좋았던 거죠. 그런데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이 거지로 살던 이 아이가 밤에는요, 비단이불을 걷어차고 대문 밖에 쭈그리고 앉아서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 번 발견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침이면 깡통을 들고 궁궐을 빠져나가가지고 동네 어귀를 다니면서 구걸을 하고요. 또 저녁 낮이면 그늘에 자가지고 이렇게 꼬부리고 자는 모습들이 여러 번 발견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도무지 궁중 생활을 적응을 못하니까 임금이 불렀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야, 네 집은 여기가 아니고 다리 밑이구나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거지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참 베풀어 주신 것은 감사한데 여기가 여기보다는 거기가 편합니다. 도로 가는 것은 이게 내게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랍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거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이 거지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요? 그죠? 옛 생각을 좀 버려라. 옛 습관 좀 버리고 임금이 베풀어줄 아주 멋지고 좋고 기회도 많고 이것을 왜 얻지 못하노?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새로운 기분으로 좀 마음을 고쳐먹고 좀 살면 안 되겠나?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 굴뚝같이 일어나죠, 그죠? 오늘 그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3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이 말이 뭔가 하면 구원함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왕자에,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따놓은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새로운 느낌으로 살아야 될 거 아이가.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거듭난 자들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향하는 그런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이젠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면 위의 것을 찾는 자를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거지를 보고 진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이런 심정으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제 네가 거듭났다면 위의 것 찾아야 될까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들은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은 무엇부터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 바로 생각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생각부터 항상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생각부터 항상 위의 것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할렐루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래요.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건 뭡니까? 우리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게 뭐며 지금도 우리의 생각을 뺏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듭났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 땅에 거 생각하지 마라. 우리의 생각을 뺏어가고서 우리의 생각이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우리의 생각을 이제는 이 땅에서 하늘로 올려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있으며 이 땅에 머무르게 있도록, 이 땅의 것을 막 주구장창으로 구하고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는 게 뭐냐? 좀 헷갈리지 말고 좀 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하늘의 권능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 보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울에게 계속해서 쫓겨다녔잖아요. 10수년을 쫓겨다녔어요. 그러니까 10년이면 무엇도 해야 한다고요?
강산이 변하는데 십수년을 이렇게 쫓겨 살았으면 그의 몸에 쫓겨 다니는 그 눈치 보고 환경 보고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몸에 배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비판, 불평과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 이런 부분들이 들지 않았겠냐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다윗을 언제나 자기의 생각을 어디에 두었는가 하면 하늘에 두고 있습니다. 하늘에 두고서 고백하는 게 시편 8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8장 9절만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세상 천지 온 땅이 아름다운 것이 볼 겨를이라도 있겠습니까? 쫓겨다니는데 눈 뜨면 쫓겨다니고 눈 감아도 쫓길까 걱정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고 거듭난 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6절 7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하는 다윗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흡족하지 않겠냔 말이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그런 시절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하면 그들을 물로 심판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창세기 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서로 결혼을 하면서 항상 그들의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이었더라. 그러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그래서 노아만 살려두고는 다 깡그리 다 죽여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미래가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같은 경우에도 죽을 고생을 했다. 죽을 고생을 하면 무언가 나을 것이 있고 무언가 좋은 것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전하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항상 믿음에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외우시지요. 로마서 8장 28절 하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하는데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알아야 되는데 이 말 무슨 모르고 있다 아이가 큰일 났단 말이죠. 큰일 났단 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뭘 이룬대요? 선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 믿음에 딱 꽂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현장에 있을로 사라지는 순간에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믿음과 그 생각이 늘 하늘 아래에 꽂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의 모습들은 비록 초라하고 비록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정말 개죽음이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드러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손에 두고도 정말 아깝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참 사랑스러운 아들이 바로 바울과 같은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세요. 이 땅을 한번 보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뉴스에 들려오는 거 보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정치 바라보면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정치 모르는 우리도 정치 보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 듭니까? 이게 정치인지 깡패 노름인지 모르겠잖아요. 이 사회 돌아가고 경제 돌아가는 거 경제도 모르고 사회도 모르는 우리들이 경제와 사회 뉴스 들어보면 우리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 죽겠다 싶은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요, 그 마음에 드는 생각은 전부 다 죽겠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우편에 위험찬 모습으로 계신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봐라. 지금 오늘 우리들은 믿음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믿는 것 때문에 손해도 보고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만 위험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어지면 우리들의 모든 억울했던 것, 우리들의 모든 손해봤던 것, 이거 다 해결해 주실 분이시다. 그분 바라보자.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라면 영원한 천소인 저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저 앞에 우리가 아파트 이제 다 지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거 이제 주택 청약이 딱 당첨됐다. 딱 당첨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프리미엄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눈 뜨고 일어나면 5천, 눈 뜨고 일어나면 2천. 그래, 눈 뜨고 못 깨어날까 싶어가 눈도 안 감는 사람 그래 많다카대요. 그래 막 올라가는 거야. 그래 당첨되었다 하면 저곳에 입주에 들어갈 때까지 전세 살아도 좋잖아. 그죠? 좀 하숙방에 살아도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입주할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는 거죠.
생활이 힘들어도 살만하게 견뎌내지 않더라는 겁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이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얼마 후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놓으신 황금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놓으신 그 초소에 우리가 주택 청약으로 당첨되어진 자들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갈 꿈을 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꿈을 꾸며 살아가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의 것을 한번 생각해봐라. 나는 저 집에도 못 들어갔는데 나는 먹고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남들은 좀 배워가지고 이래 되고 남들은 사기쳐가 이래 되는 예수 믿고 이게 뭐고 이 뭐 이렇게 살아가면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땅만 바라보면. 그래서 뭘 바라보라고요? 위의 것을 좀 생각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거듭났다면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항상 어디에 꽂혀 있어야 된다고요? 위의 것에 꽂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3장 20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 거기로부터 구원하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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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시민권이 거기 있대요. 날아오는 돌멩이를 머리에 두들겨 맞고 피가 철철 흘리면서 정말 사람들의 비난이 비수같이 가슴을 찔러오고 조롱하는 소리가 귓구멍을 막 찢어오면서 들어오는 가운데서도 하늘 보좌에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꽂혀 있었던 스데반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생각이 하늘에 꽂혀 있고 정말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하늘에 꽂혀 있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정말 담대하게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원하시는 우리 성도의 삶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이 하늘에 머무를 때,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같은 생각을 할 때 우리의 환경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이고 이게 기독교잖아요. 여러분, 기독교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꼭 하늘에 맺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그렇다면 두 번째 무엇이 달라지게 되어지는가 하면 우리의 말이 하늘의 언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하늘의 언어가 돼.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라 일해라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할렐루야. 말해나 일이나 다 누구를 힘입어라 하고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라. 그를 힘입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말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말을 항상 믿음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긍정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얘기를 하잖아요. 다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 걸로 생각하고 네가 말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은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듣고는 항상 불편해할 말들을 막 하고 있는 사람들을 봤어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버지와 아들이요 마트에 갔어요. 그러니까 한 3만원짜리 쭉 되어진 장난감을 아들이 들고는 이거를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빠한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가지고 뒤로 이제 탁 감춰가지고 막 이래 마트를 이렇게 갔어요. 아버지는 막 침질레 빨래를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필요한 거 소주 사고 뭐 사고 이래 다 샀단 말이에요. 사가지고 계산대에 탁 올라가가지고 뭐 남았다 싶어가지고 한 가지 가지러 갔는데 아들이 그 장난감을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어머니 묻는 말이 야 니 계산하려고 하면 올리고 안 하려고 하면 갖다 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와 그러는데 이래 물어보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사줄지 안 사줄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돈이 없거든. 아버지가 이거 못 사줄 것 같아. 이런 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물건 가지고 와가지고 그 뒤에서 그거 듣고 있었대요. 아버지가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사고 아들 네가 필요한 것도 사주겠다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사까 말까 그것도 3만원짜리 그래 20% DC하면 24,000원짜리 이거 사까 말까 하고 있는데 그 말을 아버지가 사주지 못할 거예요. 아버지 돈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말을 들었는데 아버지가 화가 났을까요? 아니면 착하다 했을까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베세다 언덕에 5,000명이 모여가 아침 저녁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있어요. 해가 뉘엿뉘엿 찌어 넘어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예수님의 눈에는 사람들을 그냥 보내면 어찌할까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을 해요. 대답하는 거 보면 제자들의 수준을 알잖아요. 그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때가 저물었습니다. 빈들입니다. 200데나리온이나 부족합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라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예수님을 못 믿고 있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아빠는 못 사줄 거야. 우리 아빠는 아무것도 안 돼. 우리 아빠는 돈이 없어. 우리 아빠는 능력이 없어. 이 말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그전에는 그럼 기적을 못 행하셨는가? 그전에는 하나님 에베네셀을 안 하셨는가? 그전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눈뜬 자를 고치시고 저는 자도 걷게 하고 무리도 걸으셨던 그분이셨는데 그분이 당장 곁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신 못할 거예요. 예수님 당신 안 되잖아요. 당신은 우리가 다를 바가 뭐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 앞에 너가 진짜 착하네. 진짜 성경 지명이 있다. 그 얘기 했을까요? 아니면 가슴이 답답해가 이놈 사이만 했을까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해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그런 말 하지 마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할 때 능력의 주님이 곁에 들으시고 화나지 않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곁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 마음에 울분이 터지지 않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의 말이 하늘의 언어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들으실 때에 정말 마음 뿌듯한 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드레가 데리고 왔잖아요. 오병이 여러 가지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데리고 와서 그 마음의 표현이 뭡니까? 예수님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라면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말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을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비판적인 말을 이런 말들을 하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인 말을 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기대하는 말을 해야지요. 능력을 기대하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달라져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말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양편에 십자가에 같이 달린 강도가 있었어요.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는 자가 되었고 한 사람은요 영벌에 처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요. 옆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가 그렇게 자기의 영원한 삶을 판가름 짓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한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강도짓을 했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선한 짓을 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착한 예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당한 것을 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믿음의 고백 한마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낙원에 데리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강도짓을 했던 이 한 사람도 한마디 말 때문에 천국에 이르렀던 그 말.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거듭났다면 말의 차원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면 정말 마음에 두려웠던 자들이 정말 마음에 힘을 얻는 그런 말을 갖고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의 차원이 달라져야 돼요. 긍정적이고 기적의 말, 구원의 말, 거룩한 말, 말 한마디로 청년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말 한마디를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가득한 사람은 그 말씀의 말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가득한 사람은 소망의 말이 나오고요. 능력의 말이 가득한 사람은 능력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권사님을 찾아가면 들어보시고는 정말 위로를 잘 해주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그러나 마음에 엉뚱한 것이 가득하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소극적인 그 말밖에 안 나와요. 누가 비판적인 걸 못 봐서 말을 안 하겠습니까? 다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의 가능성을 보고 긍정적인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내 힘들다 한잔 합시다. 내 힘들다. 다시 내 힘들다. 사람들은요 내 힘들다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걸 거꾸로 볼 줄 아는 사람. 내 힘들다 거꾸로 하면 뭐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다들 힘내. 이렇게 거꾸로 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
나 힘들다, 다 힘들어 하더라도 거꾸로 보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 다들 힘내 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끝나서 우리 보좌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다시 한번 그래도 큰 소리로 해야 돼.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니까 막 지체를 죽여라 하는 내 삶을 쳐서 복종이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지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데요. 먼저 죽이라라고 하는 말은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소멸시켜버려라,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난 자들이 죽여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소멸시켜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뒷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10가지 읽어봅시다. 시작.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분, 악의, 해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게 이제 땅의 감정, 땅의 지체들입니다. 이게 이제 붙들고 있는 버려야 될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이런 부분들을 이겨내고 이것들을 다 소멸시키면서 삶의 질이 이제 달라져야지 됩니다. 형편과 상황이 달라지니까 삶의 질이 높아진 거잖아요. 먹는 것도 달라지고, 입는 것도 달라지고, 씻는 것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다 명품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듭났다면 우리의 생각도 명품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먹는 것도 명품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 생활하는 것도 명품이 되어야 되고, 그와 같이 죄와 함께 뒹굴고 놀았던 옛 습관, 이런 것들은 다 버린단 말이죠.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렸단 말이죠. 옛날에 흐름했던 시절의 그 골동품을 다 버려버리고, 피부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다 명품처럼 달라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은 죄와 함께 뒹굴었던 그 옛사람을 다 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달라져야지 된다. 그래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 10가지 것처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 악의, 회방, 부끄러운 것, 거짓말, 이것과 더불어서 막 어울려서 살아간다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거지 아이들을 왕궁으로 데리고 와도 늘 거지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라는 거. 그래서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 네크로사테, 우리 안에 있는 지체, 육체의 지체들을 다 제거하고 없애버려라. 그거 이제 더 이상 쓸모없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술로서, 새로운 것으로서 우리에게 다 뒤집혀주고 다 채워줄 것이니까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질이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이 달라졌어요. 우리 말이 달라졌어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그리할 때 우리들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이 땅의 죄로 인하여 찾아오는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 그렇게 자기의 삶을 쳐서 내몬다라는 것, 이게 바로 달라진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 같이 어울려서 정말 불미스러운 뉴스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때마다 땀을 치고 가슴을 치잖아요. 그런 일들은 없어야지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이 육체의 지체들을 죽이지 못하고 사그라뜨리지 못하는 그런 아픔 때문이었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거듭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 무엇이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까? 생각. 항상 생각을 하늘 위에 두세요. 주택 청약해놨고 저 천국이다. 이제 우리가 조금만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이 집이 평수가 넓어져요. 평수가 좀 넓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조심하면서 살아야 돼? 말의 질이 잘 달라져야 돼요. 말이 긍정적이고 신앙적이고 교훈적이고 말씀적이고 정말 능력적인 그런 말들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삶의 질이 다르다. 죄악의 모습들이 이제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게 하늘 위로 날아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내 머리에는 또알이 들지 못하도록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걸 물리쳐 이겨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